오늘 또 현장에도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멀리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을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고 옳은 길로 잘 갈 때,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때, 그것만큼 부모가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다른 효도가 없다. 잘만 살아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볼 때 저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그리고 저 끝에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모 마음은 어떻게든지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때로는 막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붙들어서 뭐 집에 막 가둬도 놓기도 해보고, 그런 심정, 뭐 가둬놓진 않겠지만 그런 심정이 아마 부모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해서 성전을 막 건축을 하는 가운데, 이제 주변의 이방의 족속들이 그 방해를 하게 됩니다. 투서를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사람 여러 가지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지 16년째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오래 살다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들 생계도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제 관심이 사라지고 자기의 가족들하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그 학개서에 보면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판벽한 집이 뭐냐면, 나름대로 그 당시는 이 천정이 이 평평한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좋은 집 하면 새 아파트 뭐 이런다면, 그 당시에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 조상들도 그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 다 죽었지만 내 말과 내 법도들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과거를 들춰서 아픈 상처를 꺼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역사의 거울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 감격, 그것이 사라지고, 지금은 정말로 나의 일,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그리고 앞으로 살고, 이런 온통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은가? 진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때 그런 암흑 속에, 영적인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외치시냐면 우리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면서도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한 가지를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10가지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혹시 경험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한 남자 성도님을 예배 끝나고 만났습니다. 이분은 아직 저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조그만 사업장을 하는데요. 5시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전쯤인가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자기 마음이 요즘 편치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 남편분에게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신앙생활 꽤 오래됐는데 딱 한 번 읽었대요. 근데 너무 오래됐대요. 그러시면 우리 성도님이 읽기에 가장 쉬운 성경,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질문하세요. 라고 이제 그리고 한 달 후에 저를 다시 만나봅시다. 라고 이제 하고 헤어져서 지난주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러고 만났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쉬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예, 뭐 나오잖아요. 잠언은. 예. 잠언이 이게 금방 가면 와닿잖아요. 이분이 잠언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이분이 이제 이렇게 5시에 출근, 이제 5시부터 4시 반이라 다시 출근해가지고 그 자기 그 사업장에 있는 이제 아마 계단이 있나 봐요. 그 한 8층 정도 되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대요. 그걸 한 달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조금 달라지셨더라고. 얼굴이. 그러면서 아직까지 뭐 하나님이 뭘 자기한테 말씀하는 건 들리지 않지만 뭔가 자기 옛날에 처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그러고 어제 숙제를 또 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냥 이제까지는 처음에는 이제 뭐 보통 뭐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제 간구만 하잖아요. 뭐 주로 간구가 우리 자녀들 또 거기는 아들만 되십니다. 아들만 되세요. 그래서 내가 더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이제 기도하고 주로 또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뭐 이런 이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기도 노트를 적어 보셔서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또 만나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한번 또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분 안에 어떤 변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분이 한 달 동안 한 게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분 나름대로 그분의 상황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 맞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끝에 있는 낭떠러지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어떻게 생각만큼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사역반에서도 변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자기 모습 때문에 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습관 중에 좋은 습관도 있고 잘못된 습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습관에 우리는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다고 금방 그 습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바로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돌아서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신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확증이라는 단어는 순위 스테신 이런 말로 입증하다, 드러내 보여주다, 증명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는 과정을 여러분은 경험해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말로는 처음에 썸이라고 합니다. 예.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이 썸을 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썸 단계를 지납니다. 서로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이제 뭔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면 자기가 하지 않았던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저 남자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준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로 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을 안 하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 예. 예. 좀 드라마를 보세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할 때가 뭐냐면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착한 사나이, 그 남자 배우가 참 멋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본 적이 잠깐 이렇게 짤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결혼해서 한번 실패한 그 여자분, 연상의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남자
뭐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 남자가 형사예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짝사랑을 했어요. 이 누나를. 근데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한번 실패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완전히 뭔가를 했고 다 실패했어요. 이 남자가 이 누나에게 또 빚이 있어요. 이 여자분에게. 빚이 3억인가 그래요. 그 드라마상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뭘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월급 타서 모아놓은 통장을 줍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아니니까. 그 여자분이 그걸 받고 깜짝 놀래요. 내가 누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고 통장을 줘요. 여러분, 그게 사랑, 이 수미스테신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통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장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확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이게 확인됐으면 그 품으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대상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동안에 내가 어떤 것에 대했던 가졌던 생각들, 어떤 관점들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역반에 이제 2학기 들어서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사역반에. 들어온다는데 이게 처음부터 안 했는데 들어오면 될까? 근데 일단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순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이제 그 새롭게 들어오신 남자분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아내는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순장을 여보, 우리가 순장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그랬대요. 여보, 왜 그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하실 텐데 뭘 그걸 걱정해?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이 다시 한번 보였대요. 이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구나. 지난주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김밥을 먹길래 그걸 가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새로운 순장님이 그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자분 안에, 제가 그 남자분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알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과 풍삼초를 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주 한 주가 그분 안에 변화가 되면서 그분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의 생각이 달라져.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나에게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 새롭게 달라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하루의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점점 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너희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불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처음 열정이 사라지고 처음 식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내게로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특세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